신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태어나서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 살았던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미디안 광야 도망가서 80세까지 살았던 때가 2단계고요. 3단계는 80세 이후에 출애굽 지도자로 이렇게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120세까지 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모세가 배운 건 자기 인식이 좀 달라져요. 1단계에서 이제 모세는요, 자기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내가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때가 있잖아요. 1단계 모세의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 모세의 자기 인식은 뭔가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잘난 사람이고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2단계로 딱 접어들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주님께 하나님께 바쳤을 때 3단계에서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이든지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도 늘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근데 이 3단계가 출애굽기 2장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사한 후, 이것은 40년이 지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하고 11절은 한 절 차이밖에 안 되지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1단계 모세의 그런 자기 인식에서 2단계 자기 인식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단계가 11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결단을 해요. 아름다운 출발을 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호요식하며 애굽 왕궁에서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시면 이때 모세의 믿음을 평가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민족을 그냥 그대로 두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런데 40세가 딱 들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 의식이 싹 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막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막 그의 마음속에는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출발이에요. 애굽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모세는 자랐어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엄청난 특권이 모세에게 자동 승계돼요.
애굽의 그런 왕궁에 그런 공주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은 딸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왕궁에 누릴 수 있는 특혜, 특권, 명예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결단이 아니죠. 쉬운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엄청난 특혜가 나한테 주어지고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하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모세는 쾌락을 거절했어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낙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즐겨야 돼요. 인생이 기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끼리 인생 살면서 재미있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좀 기쁘게 엔조이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즐겁게 사는데 그 즐거운 것이 죄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즐거운 게 죄와 연결이 되면은 그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지낼 때 가만히만 있어도 엄청난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는데 잘못하면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건 좋은 것인데 그 쾌락이 죄와 연결되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은 잠깐이죠. 그래서 그 25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잠시라는 단어예요. 잠시. 우리 인생의 쾌락은 참 짧은 시간 쾌락을 추구하는데, 근데 그게 죄와 연결되면은 그 쾌락 이후의 고통은 너무 큰 거라는 거예요. 쾌락은 잠시 누렸는데, 잠시 그냥 쾌락을 좋아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받을 고통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가 거절한 것은 부요함을 거절했는데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부유해질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어요.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많은 돈을 모세가 가질 수 있어요. 많은 돈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내게 주어진다면 다 받지 않겠어요. 누가 거절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는데, 돈이 내게 주어지는, 내 것이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할 건 뭔가 하면요, 근데 모세가 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산 것이 결국은 주님을 모세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그렇게 끝나면은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입술로만 끝나면 그 삶은 절대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그 믿음이, 그래서 쾌락을 거절하고 명예를 거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많은 돈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살았던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섬긴 삶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믿음을 내 가족부터 내가 잘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교인을 내가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하든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그 믿음이,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믿음은 절대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은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몸으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섬기고. 그럼 모세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명예가 있고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주어지고 특혜가 주어지고 아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일부러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고 그걸 거절을 하고.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끝에 나오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가 참 남은 여생 뭐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 그냥 믿고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뭐 남은 여생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또 헌신을 하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그냥 잘 믿을 수 있고 그게 뭐 봉사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뭐 남은 여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면 또 직분대로 존경받고 그게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흘러 넘치게 보내려고 하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죠.
고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수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게 결국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모세는 두 번째 메시지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출발과 좋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명예를 거절하고 권세를 거절하고 물질을 거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기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했는데 근데 모세는 실패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도움이 되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명예를 거절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을 쓰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죽인 것은 엄청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라 하며 사람들이 안 볼 줄 알았어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때 모세는 도망자가 돼요. 도망가 버려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요? 좋은 결심을 했고 좋은 결단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어요.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자신이 나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면서 너무 내가 나서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내가 나서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거, 너무 내 생각이 앞서는 거,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앞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에요. 좋은 결심을 했으면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감정이 앞서면서 사람을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폭력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모세가 실패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폭력을 쓴 거죠.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모세가 1단계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했어요. 큰 결심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가 큰 영적 교훈을 이제 얻게 돼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10절까지는 1단계 모세 인생이고요, 11절부터는 2단계 인생이라면 이제 3단 15절부터는 이제 2단계로 해서 3단계로 이제 가는 단계인데 그 2단계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자, 여기서 모세가 훈련 받은 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섬기는 그런 모습, 섬기는 삶. 두 번째,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 이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돼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17절 말씀 보시면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여기에 목자들은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나쁜 목자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깡패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우물에서 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 양들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목자들이에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 도와주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의 방법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 같으면 폭력을 쓰든지 물리력으로 이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줬다고 했어요. 도와줘서 이번에 그냥 쫓아서 그냥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수정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는 결혼을 하게 돼요. 이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8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이제는 이제 모세가 한 80세쯤 됐을 때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그 작은 일, 양떼를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 모세가요, 이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왕궁에서 그래도 그 공주의 양 아들로 제가 살았는데, 아니 제가 한번 실수한 걸로 제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왔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양떼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면 사람을 원망했다면 모세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때부터 늘 기다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절대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려고 하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내 믿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대로, 기회를 주어진 대로 남을 섬기고 또 헌신을 하고 또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 입술로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봐주고, 그리고 내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편한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참 내 인생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 편안함을 때로는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돌보게 하시고 시간을 쓰게 하시고 내게는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가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상급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재우